자,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묵상인데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이죠. 2세. 그래서 스룹바벨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 태어난 세들이죠.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다 2세들이. 그 2세들이 이제 끌려간 세대 2세들이 그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흥의 주역이 되고 이스라엘을 뜨겁게 다시 세웠다, 돌아와서 세웠다. 이 부흥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메리칸들은 미국에 엄청 많이 갔었죠. 그리고 2세들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데려간 아이들도 한국말 못하는 애들 있어요. 거기서 더구나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 못하는 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이 2세들 이들은 끌려간 1세대 중에서도 1차 끌려갔던 그런 믿음의 이스라엘 제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의 후세인데도 그때 돌아오는 세대들은 훨씬 더 뜨거워서 불이 붙어서 2세들인데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또 에스라와 함께 부흥이 막 이렇게 성경을 읽고 부흥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때 이 마무리처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 마무리,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혼돈스러운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그 진행되고 불타고 무너지고 방해되고 이 소식들을 들을 때 그는 불이 붙어서 이거 이 문제 속에 무너질 수 없다라는 큰 꿈과 비전을 오히려 더 강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게 다 같은 하나님의 방향이죠. 방향. 위치는 달라요. 어린아이고 자녀들이고 청년들이고 아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역사가 다르겠죠. 어린아이들이 막 성벽을 짓겠다고 벽돌을 들고 갈 수는 없겠죠. 오늘 느헤미야 세대들은 성벽을 마무리하고 지어내고 방어가 되도록 굳건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마지막 감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죠.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너져서 실망하고 울고 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거기서 위대한 부흥과 승리가 있었다. 무너질 수 없도록 다시 방어벽을 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에 일어난 문제를 너무 힘들다, 괴롭다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를 직면하면 그 문제 속에 감정만 드러내고 울어요. 막 괴롭다, 힘들다, 언제까지 막 이것만 뱅뱅 도니까 피하고 숨고 술 먹고 막 마음을 정신을 딴 데다 두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히 분별할 때,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왜 문제만 있는 것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 현장에 가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현장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면 정확한 문제의 분석이 와요. 분별이 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왜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과 상황이 있었는데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가 갔다 왔다고 하나니 하나님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측근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 형제가 하나님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서 네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고 하나니, 그러면서 형편을 물어봤어. 어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가 얘기를 합니다. 봤더니 그냥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랬더니 막 자기 심령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진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그 사정을 정확하게 다 판단하고 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것까지 주님 앞에 가서 울고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티쿤. 모든 것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티쿤이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성문이 무너졌다. 그 말은 뭐예요? 보호받지 못했다.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 소리에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벽, 방호벽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방호벽을 세워요. 우리가 평생에 시작하면 옮기면 첫 번째 도착할 때 첫 번째 제단을 쌓다 그랬죠. 먼저는 어떤 상황의 사명은 당신 누구야? 예배자. 무조건 예배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고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워진 나무로 세워진 그 땅에 거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그 씨앗을 버리면 또 심겨지면 또 자라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옮겨 다닐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잘 성장해서 담장 너머로 나무가 더 커지면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담장 너머에도 원래 예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도 열매가 떨어지거나 누가 먹거나 떨어지면 거기도 또 씨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정해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열매를 맺혀야 되지만 그 시작이 우리 부르심, 인간이 제일 된 인간의 소명은 하나님 영광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라고 우리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해서 담장 너머까지 나가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 아이들 낳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교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연약하고 환경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그 양쪽 예배자와 선교사의 중간에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사명이 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의 강함을 만나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지속되고 그리고 선교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사명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방호벽을 세웁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이 움직이는 실제적인 파워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이겠죠. 기도의 벽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벽이. 성 안에 있는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기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막 불붙고 부흥이 터지려면 기도로 이어져요. 부흥의 모든 회복과 축제가 있겠죠. 부흥이 터지면 그 니느웨 성에도 보세요. 회개하고 부흥이 터지니까 막 짐승들도 먹고 막.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솟지렀고 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해서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많이 모든 것이 소성함을 얻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구나 하고
그 달콤한 것만 붙들고 가면 오래 못 가요. 그냥 푹 꺼기지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기도의 불로 연결이 돼요. 부흥의 불은 기도의 불로 연결돼야 되고, 기도가 폭발이 되면 그 기도로 선교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이 막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불 나면 가운데 골짜기에 뭐 개울이 있고 그래도 불이 끊어질 것 같아도 불 나면 바람 타고 불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임할 때 그 부흥이 우리의 것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길을 타고 가요. 또 심지어 100년 전에 일어난 부흥의 집이에요. 부흥의 땅이에요. 지금 꺼졌죠. 근데 거기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흥의 불길을 다시 시작해 달라고 꺼진 불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제로 오늘 천년을 하루처럼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확 불붙어서 꺼졌다고 하는 부흥도, 예배의 축복도 기도하면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필요해. 현장에는 반드시 기도자가 필요해요. 과거에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자가 있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불이 있어야 그 예배의 의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은 또 경계를 세워서 어둠이 끊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치 중보와 같아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일을 만들어냈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불을 갖다가 세웠어요. 경계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가 예배를 세웠다면, 신앙을 세웠다면, 이 약함과 세상의 경계의 벽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에게 한 거예요. 경계를 세웠다,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성전 안에 세우려면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성전을 세웠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는데, 문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단한 성벽, 무너진 성벽, 그게 무너진 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죄하로 열린 성문,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성문이 불타버렸대요. 성벽도 무너졌대요. 그 예배가 불안한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도의 집, 또 기도의 집, 예배의 집이잖아요.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예배가 단단히 살아나려면, 그 예배가 보호되려면, 그 예배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려면 기도라는 경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파수꾼, 문지기 다 중보자들입니다. 파수꾼, 문지기는 다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지만, 스룹바벨 같은 사람도 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있어진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교회의 가정과 그 나라의 문지기예요. 파수꾼이에요. 다 중보자들입니다. 왕의 임재를 책임지는 사람, 왕의 출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 제단을 다 쌓았다. 꼭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 어느 순간 기도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분명히.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자기 부르심이 약해진 이유는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무너졌다는 건 자기가 알아요. 어떤 식으로든 무너져. 그리고 내가 채워지고 넘쳐나면 가만히 사람은 잠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나요? 어렵고 막 충격을 받고 그러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마음 추스리고 뭐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먹고 나면 졸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졸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같은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당하면 그냥 잠깐인데 새벽이 날이 새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게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뛰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한력 없는 은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잠만 잘라 그러면 막 소리가 들려요. 막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가 아닌데 막 주는 그리스도 하면서 막 돈다고 뱅뱅 잘라 그러면 그리스도 막 흥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막 나를 흥분케 하신다. 그래요. 그게 다 기도의 줄이 세워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느 순간 이상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요, 애쓰고 힘써도 이전과 같이 찬양이 잘 안 돼. 찬양을 하는데 잘 안 돼. 찬양이 안 될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곡, 두 곡 하면 딱 하면 끝나. 1절, 2절, 3절, 4절은 딱 끝나. 두 번째 곡 1절, 2절, 3절 딱 각보대로만 가. 찬양이 잘 될 때는요, 한 곡 부르는데 막 스판타니에스로 망언도 하고 기도하고 막 길어지고 후렴 붙잡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곡 뭐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곡이 생각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끌고 가 나를. 막 찬양이 한 곡이 막 1시간도 가고 그래요.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딱 4곡 하는데 딱 3분씩 해서 딱 10분 넘어가면 끝.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오늘 마쳤다 이렇게 딱 예배가 딱 마치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마치는 거예요. 찬양이 잘 안 될 때. 이상하게 내 자리에 기도의 벽이 무너지면 찬양이 말라갑니다. 예배가 점점 무너져 가고요, 큐티가 서서히 금이 가요. 대충 하고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흘러가고 대충 가요. 섬김의 자리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기 자리 잃어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못 써요.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원수는 씩씩대고 웃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떤 분은 귀신의 웃는 소리 그러더라고. 내가 무너질 때, 낙심될 때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언제 기뻐하냐 귀신이. 그래 하지 마 그랬더니 안 해 하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안 하거든요. 그 일을 새벽을 안 해. 그리고 막 섬기는 것도 안 해. 그러면 육신을 편하고 좋은 거 같죠. 이익 보는 거 같잖아요. 그때요 깔깔내고 웃더라. 귀신이 웃는 소리 그랬는데.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멈추도록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래요.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을 딱 붙들고 영으로 회복이 되는, 불길이 막 불길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불길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다 태워버려요. 다 삼켜버려요. 어떤 것이든, 인간적 관계든 하나님 영적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붙들고 우리 약함을 가지고 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회복이에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기도가 진짜인 거예요. 기도가. 입으로는 뭐 얘기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잘하, 천하의 베드로도 입술로는 그런 일은 없다 막 그랬잖아요. 주님을 버릴 수 없다, 뭐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의도 아니에요. 각오 그런 거. 근데 상황이 오면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조금 눈치가 보이죠. 예배 드리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사람 의식되고, 이건 전부가요, 그 예배가, 그 사람 이전에 예배가 사그러져 가고 있는 거고, 예배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대체해버리면 안 돼. 주일을 어떻게 대체를 해요? 주일은 주일인데 절대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어떤 밀린 일로 이렇게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 그럼 나중에 하나님도 그 사람 핑계할 때가 와요. 하나님 막 말도 안 하셔도 도와주실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바쁘다고 그래. 하나님도 나한테 바쁘시다고. 그런 진짜 자꾸 더디된다니까. 말라졌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뚱이로 이렇게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바뀐 거예요. 이 주권 회복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말라질 때는 말라진 데다가 그걸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회복이 있어요. 무너지는 것이 쉬워요. 천년 왕국이요? 천년 제국 가까운 이 로마도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쉬워요.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불길이 타고 예배가 불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작같이 나를 찍어내야 되고 태워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억울함을 계속 가야 돼. 그래서 불길이 하나 전해지고 한 번 교회 나오게 만들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 요즘에 참 뭐 막 대한민국 이랬다 우리는 애국자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대요. 막 이쪽도 살리겠다 저쪽도 살리겠다. 그래서 저거 빼자 없애자 한다. 뭐 이곳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일자리가 안 되니까 그냥 중국 사람 끌어들이고 뭘 끌어들이고 법을 만들어서 끌어들이려고 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살려내겠대요. 보니까 다 죽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얼굴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은요. 딱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돼요. 이 엄청난 성벽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의 사역의 핵심은 1장부터 기도에 있어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아세요? 핵심. 오늘 그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결국 위로입니다. 위로. 느헤미야 기도에는 전부가 꽉 차 있는 게 위로예요. 위로. 위로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 위로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위로의 기도라고 하느냐? 애통하는 기도예요. 애통. 눈물이 있는 기도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껌 찍찍 씹으면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 1, 2 이렇게 읽기만 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우리 기도에 눈물을 떨어뜨릴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아니에요. 주여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거기에 눈물이 있겠냐고. 물론 더 많은 죄를 짓고 환경에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너무 아프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서 나와서 주님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 그 연약함을 알죠. 하나님이 거기에 눈물이 있다고 하나님 눈물을 흘려주신다고. 그게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에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눈물이 떨어지면 내 눈물이 아니라 연극하는 눈물 그런 거 말고 악의 눈물 같은 눈물 말고 진짜로 애통하면요. 그 애통함 기도에는 하나님 눈물이 떨어져요. 하나님 눈물이 떨어졌다는 것을 응답하셨다. 하나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저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작하면서 애통한 게 아니라 소식을 물어봤고 소식을 듣는 순간 애통했다고. 이미 현장에서 듣자마자 애통이 아닌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느헤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위로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시다. 위로가 되신다. 느헤미야 뜻이 뭐라고? 위로예요. 위로. 여호와는 나의 위로. 나의 위로.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부르면 그래.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릴 때마다 눈물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의 위로입니다. 멋진 기도 아니에요? 막 몸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픈인데 낫게 해주세요. 어디 어느 병원 가야 됩니까? 막 이런 거보다도 아픈 데서 하나님 나의 아프더라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주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이것만 내가 이름이 된다면 주님이 네가 나의 위로라고 얘기하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죠? 굳이
기도 제목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평생 그 이름만 가져도 대상이 문제이 대적이 있든 물질의 문제든 몸이 아픈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물질을 물질로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물질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제 그랬죠.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다. 건강으로도 위로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굳이 내가 막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 심령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애통해야 할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저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애통해야 된다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 아프다 그러고 있어도 부모 마음에서는, 자식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부모 자식이 내 중심이 악해서 자기가 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자신은 하나도 몰라. 자신은 시퍼렇게 혈기와 옛 생각이 살아있는데 그냥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만 다니면 진통제 하나 주고 마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려고. 그래, 세워주는 능력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여호와는 나의 위로. 여호와는 나의 위로. 위로자 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1장 제일 마지막 장에 장관이 됐죠. 술 맡은 장관은 카운셀러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때는 구테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요, 왕의 제일 친한 사람이 술 맡은 가운데 항상 옆에, 왕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잔치나 식사할 때 술을 맡을 때 똑같은 술을 따라서 먼저 술 맡은 관원지 먹어야 돼. 암살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먹어야 괜찮으면 왕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을 못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왕이 사는 거예요. 권력이 많아도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제일 친한 자리, 제일 늦게까지 추출하는데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누굴 부르겠어요. 이 사람 또 불러니까 24시간 거의 카운셀러예요. 같이 있어요. 제일 친해. 사적인 얘기도 하고 마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 이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일 머리를 조아리고 줄을 서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 가요. 나 좀 잘 좀 봐줘. 왕에게 잘 좀 얘기해줘. 그래서 제일 신임 얻고 제일 친하고 제일 그런 위치로 올려주셨다고 하나님. 왜? 그가 하나님을 위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어. 이름이 기쁨이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가면 기쁘고 그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과 있으면 기쁘고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죠? 평강이면 모든 사람이 주변이 평강, 그 사람 자체도 평강이고 모든 사람이 평안을. 그 사람이 위로면 누구든지 위로를 얻어요. 위로하는 일을 해요. 그게 위로자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이유가 됐다. 느헤미야의 능력이 위로예요. 위로의 능력이 이렇게 컸느냐?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 위로가 되죠. 자기의 힘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위로해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능력의 원천 위로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애통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주를 위하여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딱 봤을 때 위로가 필요해 느껴지죠? 그 사람에게 위로하죠. 자기 똑똑하다고 그러면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장 필요할 수 있겠죠. 혼자 똑똑하고 승리하면 상장 필요하고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우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핵심이 그거였어요. 엄청난 위로가 필요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엎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위로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동정하고 달라요. 동정 그냥 불쌍해서 그러면 떡 주고 말아요. 정말 불쌍하면 그냥 옷 주고 만다고. 그러니까 위로는 좀 달라요. 실제적인 힘을 주는 거라고, 품을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떡 주고 땡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밀어주는 ing가 가요. 떡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 번으로 구제를 끝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딱 듣고 땡이 아니라, 자판기가 아니라 나를 계속 세워주는 일이, 계속 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임재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시면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되기까지 막 뇌물을 쓰고 열심히 잘 보이서 올라가기까지 이기려고 했다면 얼마나 고되게 올라왔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목마름이 있어서 정치적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왕하고 붙어 있으면서 왕을 잘 비유 맞추려고 얼마나 계산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좋은 말을 비유를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왕에게 얘기해서 얻어내기까지 얼마나 치밀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못 살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인기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고통이라고. 사람에게 목마른 것처럼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목마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정말 목마른 영혼이 되니까 하나님 위로가 있고, 위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가서 왕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얻을 것이 없어. 왕에게 줄 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에게 줄 서고, 왕도 때로는 그 옆에서 의지해. 친구처럼 의지하고 줄 서야 돼. 그런 위로자가 됐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가 없잖아요. 애통하는 게 없으면요, 자꾸 내가 요구하고 징징거리고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자꾸 받는, 어쩌다 자녀도 못됐잖아요. 때로는. 안 그래요? 다 잘 됐나요? 아니요. 때로는 괘씸해. 괘씸할 때가 있다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아. 또 아내 남편 서로서는 또 계속 쌓이고 상처를 받아. 왜 그래요? 요만큼이라도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기대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확 상처를 받고 화가 나. 그거 보면 내가 그걸 기대했어. 애초에 기대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인데, 그리고 얼른 주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왕을 공개하고 왕이 오늘 죽을 수 있는 술을 내가 대신 마셔주고 같이 있어주고, 밤이고 낮이고 오라고 하면 가고, 내가 이 노력했는데 내가 요거 부탁했다고 내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틀어진다고요. 신앙은 조금이라도 기대하면 안 돼. 자기 기대가 있으면 자기 기대대로 안 됐다고 막 틀어진다고. 성숙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를 진짜 받으려면 그냥 내 자체가 깨져버려야 돼. 내가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의 위로가 임할 때 다 감당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먼저 맛보는 거,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임했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큰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천둥처럼 울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축복합니다. 오늘 들리길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로 천둥처럼 울리는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었다면, 그러면 친히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흔들릴 사람 있을까요? 앞으로? 네,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해.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꼭 필요해. 네. 그렇죠. 예전에 그 밥전수 목사님 간증에 병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갔더니 이미 늦어갖고 돌아가셨어. 근데 왔으니까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위로 기도는 해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 친구 살리라고 갔으니까 기도한다고 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하나님 보냈으니까. 근데 그분이 깨어나 버렸어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막 화를 낸 거예요. 막 화를. 자기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서 너무너무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데, 주님이 내 친구 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잠깐 있다 와. 다시 그 얘기 하시더니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짜증을 내더라. 그리고는 이분이 한 6개월을 더 살다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6개월 동안요, 깨자마자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러 온 사람한테 막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 아버님 이것도 드시죠. 절대 다 싫어. 다 안 먹겠대. 이런 걸 내가 먹고 즐거워했냐고 하면서, 사람 완전히 달라져. 6개월 동안 복음만 전하는 거 하다가 하나님 나랑 눈만 뜨면 갈망하고, 눈만 뜨면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주의 나라 가기 위해서 갈망하다가 가셨다. 이런 간증들이 저는 실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입신에 의해서 파랗네, 빨갛네, 노랗네, 뭐가 보석이 있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달라져 버린 거. 저는 그래. 이런 음성을 들으면 흔들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확신이 차면 뭐 불이든 물이든 뭐가 문제, 그냥 통과지. 안 그래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분명한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의 세례를 받을 때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러신 분이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절차를,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증이 있으면요, 이 이후에 어떤 게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예표예요, 예표.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그냥 시험을 보는 거하고 마귀 시험을 당하는 거하고 천둥처럼 울리는 음성의 확증을 딱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이끌려서 받자마자 첫 번째, 야, 돌로 떡떡이 만들어라. 아니, 돌로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만들 필요도 없지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의 99% 이상이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게 없었지,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해외여행 다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먹는 문제가 아닌 시대인데도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야,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 이게 원래 이게 맞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걸 돌로 왜 누가 떡을 만들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먹는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니까.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팔아먹어야 돼요. 이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걸리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유익이 되게 할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는 걸, 때로는 법에 걸리지 않으면 불법인데도 이걸 통해서든 어떻게 해야 돼서든 당장 손에 돌이라도 있어야 돼. 떡을 만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돌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지. 돌도 없으면 막 난리를 치고 뒤집어지게 데모하고 난리치는 시대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중요한 게.
그걸 이길 힘이 세례 받을 때 확증으로 보여주신 음성과 능력이었다는, 그게 내 안에 있어야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의 도전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시험도 다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해볼 필요가, 왜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알고 있는데 왜 증명해내요? 아는데.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이기는 거였다고. 두 번째,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너무 충만한 위로를 받으니까 세상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가 없잖아요. 가슴이 허해. 허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위로로 맛을 봤는데, 허한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하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도 보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걸 그 꼭대기 올라가, 빌딩마다 올라가서 막 그러다가 언젠간 떨어져 죽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 위로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닌데, 그때는 잠깐이에요. 저에서 올라가서 인기 받는 건 잠깐인데, 우리는 인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위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흔들리잖아. 그거 뭐하러 뛰어내리지? 당연한 거예요. 뛰어내려서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절하면 다 줄게. 절하면 다 줄게.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준대요. 마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에는요, 다 절하면 다 준대. 나에게 절해, 그럼 줄게.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대박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진짜 세상이 최고 외모, 특별한 외모를 가진 미남 미녀예요. 그럼 대박 성형 그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내가 너무 건강한데 대박 무슨 한 번만 먹으면 이게 들려요? 아니, 솔직히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위장이 막 너무 아프고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위장이 그러면 살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박이란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대박? 아니, 늘 좋은데, 늘 위로가 있는데, 늘 건강한데, 늘 최고인데, 늘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대박 맛집 막 이런 데 줄 서는 거 얼마나 못 먹어봤으면, 먹는 게 맛난 걸 못 먹어봤으면 대박집을 가요. 우리는 이미 다 대박집인데, 집이 교회가 다. 그러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먹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너무 맛있는 집 간다고 혹시 기회가 돼서 갔는데 막 1시간씩 서야 되고 그러면 그 옆에 다른 집 먹어도 되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막 끝까지 싸우면서 먹는 거 보면 텐트를 치고 먹고 막 그랬다 그러면 괜찮 불쌍하다 생각을 듭니다. 로또가 그러잖아요. 대박 인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요한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쭉쭉 하고 하루에 재산이 막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쌓여가는 기업에 충성하면 로또에 연연하고 막 꿈꿨다고 쫓아다니고 그러겠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시제를 따라서 날마다 공급이 오는데 무슨 대박이 필요해요? 대박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미 세례에서 끝난 거예요. 세례받고 음성을 들은 걸로 끝난 거라고. 내가 위로가 돼. 느헤미야가 여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멘? 끝난 거예요. 그는 애통한 자였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 받으니까 그 어떤 세상의 방해와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도 그 애통하는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가 다 이기게 해요. 다 승리하게 했다.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의 얼굴 8명이 있죠. 8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이름이 팔복이에요.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가 나오는데 그 팔복이
네 번째 친구 이름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위로? 느헤미야 기도하라 그 소리야.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느헤미야 이름이 뭐냐? 영원한 나의 위로. 위로가 임하는 지름길이 뭐냐? 애통하는 자. 그 문제에 징징거린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아프다고만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애통해하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애통한 자에게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워서 막 몸부림치면 돈이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돈을 구하는 거지만 그 문제 속에 나는 또 이 약함을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줘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다 얻는 거죠. 성도가 어떤 사람을 성도로 갑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눈가에 늘 맺혀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최고의 영성가, 최고의 영적 고수는요. 막 눈 떴다 봤다 못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눈가에 촉촉한 게 눈물이 늘 글썽거리게 있는 분들. 그들이 고수의 고수. 고수. 은사가 있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이 맺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 뭐 숫자로 따지기는 이렇게 몇 퍼센트 있는 거 하나님이. 은사는요. 당나귀도 한다니까. 당나귀도 예언한다니까. 오늘 찔끔 던져주면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분위기 속에서 사울도 하루 종일 예언해요. 근데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 담겨져 있다니까. 옥합처럼 담겨져 있다니까. 주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어요? 바울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떨어진, 마음이 그 속에 눈물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큐티 나누고 할 때 보면 삶의 환경에 자신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눈물이 촉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예요, 진짜. 그런 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장소가 복입니다. 거기에 성벽이 탁 세워져. 우리 교회 우리가 외통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 눈물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면 위로가 떨어지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어떤 대적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군가 애통해야 울어버려야 돼. 방법 찾지 마세요. 가정에서 울어버리면 그 눈물이 방어벽을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도록. 애통하는 자 느헤미야. 하나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물이 떨어진다. 눈물과 눈물이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신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